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랑을 느꼈을 때, 구원의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와 더불어 감격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1987년 5월 달에 대학부 수련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감동의 눈물을 엉엉 운 적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헌신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대학교 남은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제가 기억하는 10년 후인 1997년도에 9월 달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시아비스타 아리조나 장인 장모님 교회에서 여러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눈물 흘렸는데, 감격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저 부르셔서 그냥 컬링 서명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물론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다 감사하지만 감격이 있는가? 그 감동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는 감격의 눈물, 찬양 예배 드릴 때 구원의 노래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직분의 감격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한국의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다른 통역자 목사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 이런 글을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직분에 대한 감격이라 할 때 직분이 뭘까? 우리가 직분자라고 교회 용어가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셔서 승리장로교에 개척하시면서 목회하실 때 직분이라 할 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지금 말하면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teaching elder, TE라고 합니다. 약자로 TE,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가 직분자입니다. 또 다른 직분자는 장로교의 ruling elder, RE, ruling elder에서 우리 교회 말하면 윤 장로님이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라 할 때는 첫 번째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자라 할 때 직분은 안수 집사라고, 안수에서 집사로 세우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교단에 속했는 승리교회 직분자라 할 때는 저와 윤 장로님과 세 분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세션이라는 영어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단에는 세 분 안수 집사님들이 그룹이 집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 할 때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있는데, 그래서 안수 집사란 말보다 그냥 집사님입니다. 디큰.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장로교단 합동 측에서나 모든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또 서리 집사라고 해서 매년마다 세우는데 서리 집사라는 용어도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뭐 권찰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웠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권사, 서리 집사 이런 직분 세운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에는 물론 성경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공동회에서 모여서 다 투표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Presbyterian Church America라는 미국 장로 교단의 헌법, Book of Church Order 거기에 따라서 Teaching Elder, 목사, Ruling Elder, 장로, Ordained Deacon, Deacon, 안식사 이렇게 교회 조직을 그렇게 조직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Organization, 조직이란 조직도 되지만 똑같이 뭐가 있냐면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게 어떤 분이 한국 가서 어떤 큰 대형교회 보더니 꼭 비즈니스 같다, 사업. 그게 왜 그렇게 보일 수 있냐면 교회라는 신학적으로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 두 가지인데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우선순위와 근데 많은 지금 한국, 미국도 메가철체 가지고 대형교회화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교회가 유기체보다 조직화가 너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꼭 계급주의 이렇게 하이라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라는 게 계급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 내가 장로 투표가 안 되고 부인 권사님이 막 일렉션 하려고 교인들에게 막 러비하고 떨어지면 시험 돼서 교회 떠나고 이민교회도 대형교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직분을 한국에서 성경에 없는 걸 세워놨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재직회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한국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한국교회 문화에 맞게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교회가 조직화돼가지고 마치 사업처럼 회사처럼 그런데 저는요 승리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조직화, 조직체, 유직체가 있지만 교회의 우선순위는 조직화가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동력 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리빙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머리가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과 기도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완전 군대 조직화된 거예요. 너무나. 프로그램도 다 조직화된 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새벽기도 마지못해 다 하고 마지못해 제자훈련 마지못해 다 훈련받아서 직분자 되고 막 이렇게 다 교회 행사 다 하는데 생동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고 희미한 꺼져가는 등불이 돼가고 있고 소금 맛을 잃은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교회가 조직화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 할 때는 조직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목사, 장로, 안식사 딱 이 직분자는 이겁니다. 그런데 유기체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바울이 좀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럼 사도 바울의 직분은 뭐냐? 사도입니다. 어포서. 근데 여기 직분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원어는 stewardship 그게 뭐냐면 청직이란 뜻입니다. 청직이란 뜻인데 그 직분 청직이란 뜻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매니저하는 거예요. 매니저. 주님의 집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고 자원을 리소스를 분배하고 사업과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노예,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승리교회 유기체 관점에서 모든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모든 멤버 지체들은 다 직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관점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사밖에 없지만은 유기체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청직이에요. 직분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 있어요. 은혜로. 그러면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마음껏 충분히 교회 안에서 사용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빌드업, 세워가는 책임이 모든 손가락, 발가락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YMCA에서 운동한 지가 이제 벌써 18년, 19년째인데요. 허리병이 심해서 성경책을 떨어뜨리고 막 새벽기도 끝나면 구토증 일어나고 이러다가 장기적으로 목회 못하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내가 YMCA 멤버십 들어가서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거기에 훈련을 받고 레슨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동 배운 게 아니라 좀 그냥 혼자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육 발달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돈 주고 레슨 안 배워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 비디오 동영상 보면요. 1분짜리 막 이런 거 보면 이 역기를 어떻게 들고 잘못 드는 걸 가르쳐줘요. 이게 잘못 드는 방법은 빨갛게 이렇게 써있고 예스 체크 마크는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제대로 된다. 그걸 보고 배우면서 제가 하니까 아내랑 목요일날 식사하러 순댓국 먹으러 가는데 저를 허가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커졌어? 처음 결혼할 때는 130파운드 이렇게 호리호리 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도 샌프란시스코 올라가서도 잠바를 두껍게 입고 덩치 커 보이려고. 근데 이제는 이게 좀 커졌어요. 이 양복도 이제 단추가 이렇게 제대로 운동하니까 배워서 이 근육이 나름대로 발달하고 하루를 쉬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Body of the Lord. 예수님의 몸.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모든 목이나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 우리 발가락, 우리 모두가 이런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성도 지체들이 다 근육 운동하고 잘 먹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실천 운동해서 또 잘 자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교회 식구들의 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발달돼야 돼요. 근육이 있고 영적 근육도 있고 믿음이 견고히 자라나고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온 교회가 유기체가 건강하게 생동 있게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교회하면은 세들백에서 세미나하고 그 리고렌 목사님이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 끼쳐서 그분이 말한 게 뭐죠? 진단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병든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인데 지금 교회가 병원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병든 분들이 다 와서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치유받고 하지만은 한 지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내겠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달란트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여러분 지금 지지난주에 저 형 선교사가 한 63년도 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했는데 63년도생이면은 우리 지금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이번에 60 되는데 당뇨가 심화돼서 발가락을 자르는데 또 잘라야 된대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한번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당뇨를 해서 이 발가락 자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발목을 잘라요. 이게 참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그 하나인데 그 하나가 없는 건데 걷는 게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 피부로 느끼잖아요. 교회에 나는 필요가 없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필요가 없다, 쓸데없다 자꾸 그러는데 그건 참 믿음의 발언이 아니에요. 겸손한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발가락 없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 팔 필요 없다고 자릅니까? 마지못해서 이게 썩어가니까 잘라내는 거지 살려고. 생동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발가락 손가락 다 믿음이 자라나고 잘 먹고 말씀 순종해서 다 건강하게 주신 달란트 리소스를 은사를
마음껏 사랑해야지 그거를 달란트를 썩어놔서 땅에 묻어놓는다. 그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달란트 은사를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직분자로서 섬김에 있어서 이 오카노 목사님의 이 질문이 이 말이 도전이 된 거예요. 과연 나에게 직분의 감격이 있는가? 목사가 됐다는 그 1990년도 감격의 눈물, 감동의 은혜. 근데 그게 많이 메말랐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리폼, 개혁이 뭐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97년도 목사 안수받을 때 그 목사가 됐다는 직분자의 감격의 눈물. 근데 그 전에 오카노 목사님 주장은 뭐냐면 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의 감격이 메말랐는가, 눈물이 식어졌는가? 구원의 감격이 시들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뭐냐? 목사라는 직분의 감격은 열매라면, 가지라면, 나무통이라면 왜 내가 이 감격이 식어졌는가? 구원의 감격. 1980년 5월달 그 수련회 때 여기 나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목사 되겠다고 이게 메말른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제가 몸무게 130파운드로 아내를 만났을 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져서 뭐 결혼 준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랬던 제가 여기까지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할 때 축복을 누리면서 옛날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 시절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할까 전혀 저는 그게 깜깜했거든요. 근데 빛을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결혼 이거 다 한 거 보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첫 구원의 감격의 사랑에, 그 눈물에, 감동에, 이게 급선무지 내가 뭐 직분자로 뭐 봉사 뭐 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하신 말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7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목사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아주 중요해요. 은혜의식. 나 같은 자가 목사, 장로, 집사가 됐다, 뭐 권사님이 됐다, 서리 집사가 됐다, 또 교회 모든 우리 몸이 다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다 섬길 때, 일꾼이 됐다 할 때, 교회 일꾼, 나는 자격이 있다. 내가 그래도 승리교회 80년도부터 초창기 멤버고 내가 그래도 뭐 목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다, 이거 다 위험한 겁니다. 공로의식을 우리 직분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공로의식.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근데 장로, 안십사 장로 피택돼서 뽑는데 투표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그게 얼굴 못 드니까 창피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거기 뒤에서는 또 부인 권사님들이 막 일렉션 러비를 해요. 내 남편 뽑아달라고. 이런 교회의 죄악된 풍토가 범람하게 왜 이렇게 교회가 썩어져 갔냐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가 계급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목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분이 계급화가 된 거예요. 무슨 정치처럼 나라 교회가 장로가 목사가 되려고 뭐 안수자 되려고 투표를 합니까?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러비를 합니까? 부인들이. 교회가 이 정도로 썩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렇게 다 일으켰을 때 뭐 카톨릭이 썩어져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 똑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리폼 막 외치고 설교하고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 외치는데 목사 자신부터 초심으로 말씀으로 첫사랑을 못 돌아가니까, 머리만 그냥 이렇게 전하니까, 마음은 주님의 첫사랑 감격의 구원의 감격, 직분의 목사의 감격이 없으니까
또 성도들의 그렇게 사랑 대접을 받으니까 목사가 이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교인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는데도 목사가 부끄러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이 정도 지경까지 교회가 왔는가? 은혜의식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 영원한 날에 소망 주신 것도 은혜, 모든 게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인데 15장 10절 고린도전서 자격이 있다. 나는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내려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건데,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 이 교회 일꾼. 그런데 이 교회 일꾼이란 말이 쓰기 전에 23절 가서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25절에 와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연관성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청지기로서 예수 믿는 모든 세례받은 교인들은요, 다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이란 말은 이 바울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나는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향기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서 겸손히 희생적으로 섬김으로,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김으로. 어저께 예리 생일에서 얼반까지 아내하고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좀 식당에 늦었는데, 식사 후에 이젠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마켓 가서 음식 사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 낼 테니까 마음껏 사라니까 진짜 그 막둥이를 또 마음껏 사요. 둘째는 뭐 빨리 가야 되고 내일 오늘 주일날 새벽 기도회 있고 막 가는데, 이 막둥이는 진짜 액수가 넘더라고요, 기대보다. 그걸 또 제가 쌀이랑 이 봉지 이걸 다 3개를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가서 다 배달해주고. 근데 저는 좋아서요. 예리가 항상 올 때마다 제가 일부러 차키를 몰래 해서 가스를 넣어줘요. 왜냐면 요즘 가스 안에도 40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150불인데 40불 쓰면 그걸로 나머지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그저 전하지 않는 섬김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가스 넣어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손주는 토할 거 아니에요. 몸이 희생돼서라도 기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주님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직분자로 삼으신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복음을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날 볼 때 기뻐해야 되고, 자식들이 아빠를 볼 때 기뻐해야지, 아빠 보면 짜증나고 보기 싫고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이거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일꾼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근데 나가서는 복음을 너무 잘 전해요. 막 인터넷 싸가면서 막 상담하고 막 너무나 힘든 지체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상담. 근데 가정에서부터 제 아내나 제 자식들이 저를 같이 가정생활할 때, 와, 아빠는 복음의 일꾼, 목사하면서, 교회 일꾼이면서 복음의 일꾼이 할 때는 저 아빠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 사랑만과 예수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교회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입술로도 열어서 전하지만 또 인터넷 전화 우리가 문자 카톡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삶으로도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왜? 마귀 사탄이 가정 공격에서요. 우리 자녀들의 정신질환 여러 가지 어려운 스트레스 직장 여러 가지 어둠이 막 우리 자녀들을 덮어버려요. 이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참 심각해요. 마귀 사탄의 가정 공격이 우리 배우자 자녀 공격이 너무 심각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두면 올수록 아빠, 남편, 가장의 믿음에 견고해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끊어서 복음을 끊어서 어두면 올수록 세상이 가정에서만 빛을 복음의 빛을 더 환하게 비치면 우리 배우자 자녀들이 아빠, 남편에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빛을 발해서 느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교회 일꾼이 된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25절 하나님이 뭐요? 너희를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아내와 자녀를 준 거지. 자격이 없는데 그 가정에서도 은혜의식이 있어야지. 내가 남편 될 자격이 있고 평생 당신을 위해서 먹여 살려고 나가서 희생했는데 그런 공로의식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교만하게. 나는 살다 보면 난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아직도 나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잘해서 자식들에게 희생적으로 다 먹여 살려서 공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워야 돼요. 머리에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아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 남편들? 권리를 주장합니까? 왜 내 아내가 나한테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그 말씀 막 그렇게 인용합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뒤돌아보면요. 남편으로서도 믿음의 경고서서 가장으로서 영적 지도 역할을 못하는데 예수의 본을 못 보이고 있는데 아내가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식에 강해됩니다. 그런 은혜의식으로 복음의 교회 일꾼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복음의 일꾼 빛을 발할 때 목적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일꾼 된 거는 뭐 내가 직분자라서 교회에서 뭔가 대우를 받고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굽실거리고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힘으로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저는 이 한국 성경이 좀 이해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번역이 좀 쉽게 잘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의 성경이 그나마 좀 낫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일꾼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25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so that 목적이에요. so that 내가 왜 직분됐느냐 교일꾼 됐냐 so that 목적이 뭐죠? I might fully carry out the preaching the word of God 이 말이에요.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선포하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은 전도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해야 될 아낌없이라고 현대의 성경 번역했는데 또 사도행전 가면 사도가 뭐냐면 나는 복음을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내의 말을 맞는 게 제가 좀 딸들에게 마음이 약해요. 부에나파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얼반에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약하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원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먼저 본을 보며 살 때에 애들이 그 말씀의 원리에 떠나서 이럴 때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문자를 보내고 좀 이거 하면은 아이가 좀 상처입을까봐 염려가 되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좀 상처입을 수 있겠지만은 아빠로서 책임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니까 상처 입는 것보다 말씀 원리를 그대로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아직은 답변 없으니까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꼭 프라이드 여기에 자존심 이런 거 자부심 가지라는 말까지 제가 잘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거 자부심 없이도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막 감격, 회개 눈물, 감사 눈물, 헌신 눈물 흘렸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막 어디 교회 봉사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뭘 행하려고 막 이렇게 거기 막 죄책감 들면은 죄지면은 또 대리만족으로 막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와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의 감격이 지금 식어진 게 아닌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돌아가야 되겠다 늦기 전에 뒤돌아보고 그때 감격의 회개 감사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로 그 첫사랑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 순수한 첫사랑, 초심, 뜨거운 마음, 생명 다 헌신 다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이제는 콧물은 둘째치고 눈물도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 내가 메말랐구나. 골방으로 광야로 스스로 들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주님과 시간을 독대해야 되겠다. 그 구원의 사랑, 감격을 회복할 때에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됐구나. 지금도요.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건데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런 목사가 됐다는 직분자 감격이 자꾸만 갉아먹어요. 그래서 너가 행한 것, 너가 이렇게 많이 한 것, 자꾸만 공로의식을 계산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랬잖냐, 과거에. 근데 그런 걸 다 지워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선물로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직분자가 돼서 청지기로서의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는 어디 가나 인터넷상에서도 예수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드러내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참 직분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에 유기체 공동체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은혜의식이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유혹과 이런저런 공격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 같은 자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도 너무나 은혜가 크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런저런 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식에 풍부하게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어서 그저 충분히 fully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삶으로 입술로 전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는 저희들이 교회 일꾼들이 다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흩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은하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을 아끼시사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직분의 감격을 가지고 묵묵히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 일꾼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